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굳은 마음을 당장 제거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 위험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인도 위험할 것이고, 강도를 만나는 것도 위험할 것이고,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화재가 일어나서 죽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말기 암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이처럼 인생의 위험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보다 가장 앞선, 가장 큰,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암보다도 위험한 것이 굳은 마음이요,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는 위험보다 굳은 마음이 더 위험한 것이고, 강도를 만나거나 살인의 위협을 받는 위험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길가밭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러한 굳은 마음, 다시 말하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성경에 옥토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릴 때에, 그 복음을 심을 때에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왜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굳은 마음에서는 지식으로만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쌓여가기 때문에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나야 변화가 될 터인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굳은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지식으로만 쌓이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움직여주는 그 능력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을 갈 수도 없다고 했고,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도 없으며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만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크고 위험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굳은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굳은 마음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고 어떤 비극이 일어나느냐? 불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굳은 마음 때문에 신자가 불신자로 바뀌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다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고 마는 이 모든 위험의 요소가 바로 굳은 마음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어떤 불이익이, 어떤 위험의 요소와 어떤 비극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했다고요? 불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신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함에 이르는 불신자, 총명이 어두워지는 불신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길가밭이 나오는데 그 길가밭은 딱딱하게 굳어진 밭일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길가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길가밭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보는 그 길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스팔트, 시멘트, 콘크리트로 굳어진 그러한 길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의 길가는 오늘날과 같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길가밭은 어떤 밭이었을까요? 아마 딱딱하게 굳어진 밭을 길가밭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왜 딱딱하고 굳어진 밭이 길가밭이었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다녀서 그 길은 딱딱하게 굳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려놓고 그 뿌려진 자리에서 곧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것으로 안다면 그 밭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밟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밟고 지나갈 수 없죠. 여기에는 아무것도 싹이 나지도 않을 것이며 아무것도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 밭을 전부 다 밟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밟고 지나간 곳이 길가밭이 되었고 결국에는 굳어진 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짓밟아서 굳어진 밭이 되어진 결론이 된 것이고, 또한 그 안에는 밭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을 거라고 하는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적으로 밟고 지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밟고 지나갔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밭에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그 밭을 계속적으로 지려 밟고 지나가서 결론적으로는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 되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마귀들이 수시로 그 마음의 밭에 찾아와서 수십 번 수백 번 짓밟아 지나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었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결국에는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그 밭, 길가밭이 정확한 것이죠. 이런 굳어진 길가밭과 같은 곳에는 아무리 그 복음을 들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가져간다 했어요. 여러분, 콩나물도 하물며 물을 흘려 보내면 자랍니다. 설교를 계속적으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콩나물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안 자랍니까?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입니까? 정말 자존심 안 상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날 각 교회들 안에 현실들을 한번 보세요. 1년 내내 고정적으로 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간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으며 그 영혼이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굳은 마음과 이미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게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언제나 한결같이 항상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니던 교회가 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판단이나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고, 이건 전부 다 굳은 마음과 길가밭과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꿈쩍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똑같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똑같잖아요.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거늘.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살 무리들이 따로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열매를 맺을 자가 따로 있어요. 알곡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따로 있어요. 분명히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에이즈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말기암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굳은 마음. 왠지 아세요? 왜 말기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굳은 마음인지 아세요? 차라리 말기암이 걸려서 죽으면 차라리 부드러운 마음 상태에서 말기암을 걸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천국. 그런데 말기암이 안 걸려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입니다. 그러면 말기암이 무서워요? 굳은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굳은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제발 이 복음의 소리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요소에 있어서 그 어떤 위험의 요소가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은 마음 때문에 또 우리 인생에게 어떤 비극이 초래하느냐, 어떤 위험이 발생되느냐. 두 번째로는 굳은 마음 때문에 종교인이 됩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불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굳은 마음 때문에 종교인이 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말씀에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종교인의 표본입니다. 표본. 외관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맞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는 유대인이고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관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인이라고 했죠. 왜 종교인이 되었느냐?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 가죽을 베지 않고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로 굳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관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그거는 실제로는 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밖과 겉은 분명히 외관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라고 하는 기준을 잡을 때는 안에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음 가죽을 베지 아니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자, 여기서 마음 가죽이 뭡니까? 마음 가죽이 일종의 굳은 살을 말하는 거예요. 굳은 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 때문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표현을 할 때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관상으로 보이면 종교인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 가죽을 베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냥 종교인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다 했을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것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결단하고 제대로 회개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육신의 할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종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가죽에 할례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죠.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고 진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굳은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오는 비극이 또 있습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오는 비극이 뭐냐? 제일 큰 비극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마음이 둔한 사람들,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덫과 같은 날이 되고 말 겁니다. 심판의 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날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큰 심판의 날이, 추수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급한 거예요. 내일도 우리에게는 급한 거예요. 왜 급해요?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이 내일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은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뭐를 해결해야 돼요? 굳은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이 굳어진 마음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빨리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을 가져서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고, 믿는 자 속에서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중에도 기름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러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느냐? 첫째, 죄의 유혹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뭐하라?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한다.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허용하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피차 죄의 유혹을 허용하지 말라. 죄의 유혹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람이 그 마음에 죄를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그 자리에 같이 앉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굳은 마음을 처리할 수 있느냐?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를 더 깊은 집중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굳은 마음은 안 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
돌과 같은 것도 깨부신다고 했는데 왜 마음에 굳은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지가 않느냐고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를 더 집중해야 되는데 진리를 더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는 사람과 매일 보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여기에서 굳은 마음이 옥토밭으로 갈아엎는 사람들은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쌓인다니까요. 왜 쌓여요? 마귀가 와가지고 또 짓밟고, 마귀가 와서 또 짓밟고, 마귀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짓밟고 갔기 때문에 제가 길가밭이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밟았기 때문에 밭이 굳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짓밟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밭이 굳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귀는 계속 와서 밟도록 놔두고 진리의 말씀이 반석과 같이 방망이와 같다고 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깨어질 것이 없고 부서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마귀로 인해서 그 밭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랬는데 가죽은 무엇으로 뵭니까? 가죽은 손으로 찢는 게 아니에요. 가죽은 칼로 베어야 됩니다. 마음 가죽은 칼로 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히브리 4장 12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실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뭘로? 칼로. 그 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마음의 가죽을 벨 수가 있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금방 언급해 드린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죄의 유혹을 허용하지 말고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를 칼처럼 사용해서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마음 가죽은 베기는커녕 굳은 마음이 해결되기는커녕 마귀가 계속 와가지고 그 길을 밟고만 지나간다는 사실, 그러면 더 그 땅은 더 딱딱해지고 더 굳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불신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불신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종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주입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굳은 마음은 결과적으로 암덩어리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에이즈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영적인 암덩어리라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암은 당장 도려내려고 하면서 왜 영적인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는 도려낼 생각도, 드러낼 생각도, 치료할 생각도, 고칠 생각도 왜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암보다 이 암이 더 무서운데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영적인 암이 걸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개가 사라졌다, 눈물이 메말랐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
영적으로 곧 죽어요. 교회에 잘 나온다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환상이 보이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말이 바뀌어져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성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굳은 마음 상태에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 헛된 수고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대로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어떤 요소보다도 위험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